샬롬 이병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고난주간 동안에 용서의 주간을 지키는 것이고 용서의 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실 때 죄인일지라도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들을 돌아오게 애쓰고 힘쓰고 이를 위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는 앞에서 약속하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아마 우리처럼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회가 거룩을 지켜야 되고 교회가 질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7일을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제대로 판단하고 치리해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란 말입니까? 뭐를 다 용서란 말입니까? 하는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아니 형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죄를 짓는데 그래도 용서하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너 3번까지는 봐준다? 그래요. 여러분 3번까지 용서하고 그 다음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베드로는요, 7번까지 용서하란 말입니까? 한참 베드로는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이요? 하나 둘 셋어요? 이 말의 뜻은 무한대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용서란 말이에요. 100번 용서하다가 마지막 101번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무한대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나 삶을 놓고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때 주님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종이 있었는데 빚을 많이 지었어요. 이 10,000달란트 얼마 정도 되나? 뭐 시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수십억, 어떤 분은 뭐 조 단위까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현 시가로 얼마냐에 관심을 둘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종이 지은 이 빚은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이었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23절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를 들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의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마치 수십억, 수조억을 탕감받은 것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은혜를 도무지 셈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사실이 도저히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은혜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그 은혜를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격을 잊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 믿는다.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교회 안에 높은 자리에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함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주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은 주제가 여기 보면 100데나리온 그러면 당시의 노동자 100일 정도 되는 값어치라고 그러니까 어림잡아 요즘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물론 큰 돈이지요. 하지만 자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은 주제가 자기한테 한 1,000만 원 빚진 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못된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 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처럼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주제가 내 자존심에 조금 금이 갔다고, 내 인격에 조금 상처가 됐다고 용서 못하는 건 여기에 훨씬 더 큰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에게 욕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이야기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해 보면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못된 종이 너무 밉고 또 그 감옥에 갇힌 동료가 안타까워서 그 주인에게 일러버렸어요. 주인은 이 말을 듣고 감옥에 가둬버렸죠. 여기서 말씀하고자, 이 스토리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3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 종에게만 한 말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는 갚을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입고 긍휼의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혹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누가 높냐고 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용서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큰 교회 벽면에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늘 전달하기 위해서 큰 어떤 표어들 또는 용어들을 써붙이는데 용서의 주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용서, 그것이 인생입니다. 뭐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런데 웬분이 저희 사무실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항의냐면 당신들이 뭔데 용서하라 그러냐고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분이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길래 용서하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렇게 그분이 화를 낼까, 그분의 상처가 얼마나 큰가 때문에 불쌍했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용서를 못하니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일까 하는 생각에 정말 그분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 그 은혜를 쓰면 다 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용서와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70번씩 7번 영원히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느라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마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지옥 같은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처럼 그처럼 놀라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누구든지 간에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천국 같은 마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용서 캠페인을 벌였고요. 여러 교회에서 같이 동참했고 여러 방송의 신문에 많이 기고도 했고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